요한복음 5장.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그는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오 하였다. 그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데요 하자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렇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갖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나는 그분의 증거가 참된 것으로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였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잠시 기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6장.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곳에 다다랐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들은 한 척밖에 없던 배로 예수님은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다른 배가 몇 척 왔는데 상륙 장소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군중들이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군중들은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